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약간 움츠려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모습이든 혹은 내 삶에 만나는 실질적인 모습이든 우리 삶에 좀 움츠려드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이자 두 번째죠.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남아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Everybody,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견디고 참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인내하고 참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좀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숨 참는 게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숨을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뭘 찾아봤냐 하면 세계 신기록을 찾아봤어요. 물속에서 숨 참는 거 가장 오래 참는 거는 신기록이 뭘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세계 신기록 숨 참는 거 말씀해 보세요. 30분을 참는다고요? 본인은 얼마 참으십니까? 이게 뭐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 2시간? 네, 또 없으세요? 네, 30분 또 5분 나왔고요. 23분 나왔습니다. 또 11분 나왔고요. 약간 경매 분위기네요. 11분 낙찰됐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어젯밤에 해봤어요. 그때 1분 넘어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 못 보실 뻔했어요. 어제 예수님 만날 뻔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것만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생각한 건 뭐가 있었냐면 그럼 가볍게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숨참기 대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상품도 걸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다 숨을 참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 참은 분에게 막 상품 드리고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진짜 막 여러분 쓰러지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무력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막 두세 분 막 쓰러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설교가 굉장히 영성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막 설교하는데 막 쓰러지고 그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회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냥 세계 신기록이 뭔지만 제가 알아봤어요.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 신기록은 뭐냐 하면요 24분 10초입니다.
알렉스 세구라라는 스페인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한 기록이에요.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이분이 세계 신기록 세우는 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처음 생각은 이분 24분 10초를 참는 거를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보여드릴까 했어요. 이걸 틀어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숨 참는 걸 더 오래 참을 수 있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더 오래 참을 수 있나,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은 24분에서 이제 한 몇십 초만 보여드리는데 이분이 24분 10초까지 이제 숨을 참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내와 견디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 저걸 보고 있네요. 이게 되게 웃겨요. 여러분이 여러분 표정을 지금 못 봐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 괜찮아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그거는 숨 참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견딘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 같습니다. 견디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내가 견디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더 견딘다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를 딱 보면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제가 육상부였어요. 육상부. 이제 육상부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첫 모임이었거든요. 뭐라 그러죠? 훈련 날. 딱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라커룸에서 딱 나가는데, 이 코치님들은 제 생각엔 국적에 상관없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업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쫙 나가니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육상부가 장거리 육상 선수와 단거리로 나눠집니다. 롱 디스턴스하고 스프린터. 근데 이 단거리는 이 트라이아웃이라고 그러죠. 심사를 보고 뽑고요. 장거리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다 시켜줘요. 저는 장거리였어요. 네. 장거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다 장거리 이제 뛰는 애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예요. Come on guys, it's a good day to run.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니 얘들아? 오늘 정말 뛰기 좋은 날씨야. 막 업돼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Let's do this, we can do this.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날씨도 너무 좋은데 약간 웜업하는 느낌으로 2마일 정도 뛰는 건 어때? Let's do 2마일 run right now.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마일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3k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3.3km 뛰어보셨습니까? 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코치님이 뛰라는데. 그래서 뛰기 시작했어요. 3.3km 막 뛰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숨은 차 죽겠고 막 너무 힘들어요. 와, 진짜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3.3km 제가 다 뛰었어요. 네, 다 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코치님이 막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Good job, Sonny. I knew you could do this. 너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 Yeah, 잘했어. 막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ut you did a really good job. But I don't like your record. 너 너무 잘했는데 네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하는 얘기가 But if you do one more time, 2mile run, I think you can do better. 너 2마일 한 번 더 뛰면 나한테 더 좋은 기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너 더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아. You can run faster.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막 근데 코치님이 격려를 진짜 잘해 주시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써니 너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이거는 연습인 거야. 지금 더 뛰면 더 잘할 수 있어.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막 큰 감동을 받아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뛰어서 집으로 갔어요. I ran home.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육상부를 하루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견디는 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견뎌봐라, 참아봐라. 근데 우리 삶 속에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견디고 참는 게 어려울 때는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도대체 끝은 날 것인가?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건강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견뎌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견디고 참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참고 견디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 좋아하십니까? 복종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복종보다는 복이 좋죠.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라, 뭐 관리에게 복종하라,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 여분에 관해서 험담을 하지 못하게 할 거다.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다 좋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즐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인들은 주인을 존경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렇죠? 이 모든 내용 안에는 무슨 우선은 복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밑에 깔려 있는 건 이 성경을 쓴 베드로전서를 쓴 저자도 알고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은 더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뭐 한다면요?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 입장은요, 우리가 참을 때 우리는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입장이에요. 더 안 좋은 건 그 다음이에요.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참을 일이 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이유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에서 참으시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게 우리 삶에 와 닿습니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게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견뎌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이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처음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보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 사진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딱 보면 좀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연령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까지 가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분 한 2, 3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진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몇 분들은 까지 아직 못 가고 계신 것 같은데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 이제 이분이 이제 발을 만지는 경우인데 팔에 발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진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참 애매한 사진이죠. 근데 한참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갑니다. 그죠? 굳이 설명을 드리면 아이의 얼굴이 저쪽에 있는데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겹친 거예요, 저 위에.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좀 쉽죠? 이건 좀 쉬워요. 이건 이제 원근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사진이 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반인 반수가 되셨죠. 그렇죠. 몇 분은 아직도 이걸 이제 까지 못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등장인물이 잘생겼다 정도밖에. 어떤 사진들입니까? 이 사진들이 이제 착시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착시현상은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나는 한 부분을 보는데, 잘 들으세요. 나는 한 부분을 보는데, 어떤 장면의 한 부분을 보는데,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체를 다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진들의 특징은 우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부분밖에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전체를 보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데 내가 한 부분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난 전체를 본다고 생각해서 저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뭐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견뎌 나가는 과정이 힘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 견뎌내는 과정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어떤 다른 것이, 다른 목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참아라 참아라 참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고통과 인내를 견뎌내야 되는 과정은, 고통과 인내를 우리가 막 힘들고 아파하면 하나님이 쟤 너무 아파해, 너무 보기 좋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내가는 그 과정이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와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자동차 대리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대리점이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유리로. 근데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밖에서 아니다 보일 거 아니에요. 1층은 자동차 전시관이었고요, 2층은 사무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공간은 지점장님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지점장님 사무실이 딱 보입니다. 근데 그 지점장님 사무실에 지점장님의 책상과 의자가 있고요, 그 뒤에 이따만한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흥미롭고. 어떤 문구가 붙어 있었냐 하면요, 이런 문구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층은 이렇게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고 위층에 지점장님 사무실이 있는데 그 뒤에 현수막이 저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못 팔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못 팔면 죽는다. 그리고 양쪽에 못 팔면 죽는다고 써 있고 양쪽에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고 궁서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필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못 팔면 죽는다 필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그 당시는 스마트폰 시대도 아니었는데 제 그냥 전화기를 꺼내서 찍어 놓은 거거든요. 못 팔면 죽는다 필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지점장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못 팔면 죽는다 필팔, 이게 지점장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지점장님을 향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너 때문에 죽겠다? 무슨 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선 영업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겠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먹고 산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삶 속에 참고 견뎌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 안에 계속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외치는 메시지, 이거랑 비슷해요. 너 진급하지 못하면 죽는다.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죽는다. 너 실적 내지 못하면 죽는다. 너 이번에 정직원이 되지 못하면 죽는다. 이번에 네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면 죽는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견뎌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얘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것을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이제부터 귀 기울이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대신에 그런 외침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무언가를 견뎌내는 과정 중에 계속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죽는다, 이거 안 되면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너 그거 기억하니?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미 죽어갔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고난을 기억하고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것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 중에 견디고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참고 견디는 그 아픔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쓰시는 분이세요. 지난 8월에 우리 2주 전에 레리 스미스 목사님께서 왔다 가셨잖아요. 지난 8월에 이제 그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요일 저녁 때 레리 스미스 목사님을 이제 모셔서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4주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미국에 사시는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미국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가 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그때에 이제 비게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찬양 예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가끔 하거든요. 찬양 예배는 모여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 예배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진짜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예배 인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훈 형제도 그렇고 우리 용건 형제도 그렇고 시키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찬양 예배를 레리 스미스 목사님 없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과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너무 좋은 생각이야 써니, 찬양 예배 진짜 좋다, 우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너무 막 과장되게 좋아하는 거죠.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좋아할 때는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왜 이러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야 써니야 너무 좋은 생각이 있어, 최고다 최고다 막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써니야 네가 인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때 좀 했었고. 근데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데 음악이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 다닐 때는 제가 음악을 제일 잘했어요. 거기서 기타도 제일 잘 치고 피아노 제일 잘 치고, 왜냐하면 거긴 다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는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너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럴까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실 제 음악성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요한 목사님이 영화 설교 중에 플로렌스라는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노래를 정말 못하는 미국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고 믿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이 여자분이 돈이 많아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카네기 홀까지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요한 목사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플로렌스 영화 설교를 했는데 영화 설교 내용 중에 플로렌스를 보면 써니가 생각이 난다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옳았구나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플로렌스의 실사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진짜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막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겠어요. 요한 목사님이 원하니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제가 다시 말씀, 진짜 하기 싫었어요. 막 바쁘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막 이거 언제 또 하냐 막 진짜 그랬는데,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밴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만 하기 좀 그러니까. 밴드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밴드가 너무 잘하면 제 실력이 너무 뭐 부족한 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좀 못하는 걸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태훈 형제는 다 잘하지만 그 중에 제일 못한 게 피아노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재령 목사님이시라고 보리떡 교회에 계신데, 그분이 신디를 했거든요. 그분은 그날 신디를 처음 만져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구성을 딱 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한 목사님이 그날 이 전주에 광고를 엄청 한 거예요, 세게. 그래서 평소에 저희 수요일 날 한 6, 70명 오세요. 근데 그날 1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100명이 와서 앉아 있죠. 그랬어요. 이제 리허설, 이제 제 계획은 뭐였냐 하면 우리 용건 형제님을 옆에 세워서 기타를 둘이 들고 있고 노래도 둘이 합니다. 하지만 제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용건 형제님이 다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어요. 괜찮은 계획이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프다고. 저분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아파요. 그래서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이 왔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리허설 때는 나름 목소리가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온몸에 막 진땀이 나오고 다리가 막 풀리고, 웬만하면 제가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 제가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에 저 같은 이 뭐랄까요, 숙련된 프로페셔널 뮤지션은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에게는 마이크가 필요한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굳이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나름의 기술이 있거든요. 어떤 기술이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Flip the microphone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Flip the microphone.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숙련된 아티스트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원래 숙련된 아티스트 뮤지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노래하려니까 떨리네요. 나 같은 일 아멘 광 할렐루야. 이게 숙련된 뮤지션만 할 수 있는 Flip the microphone이라는 기술이에요. 일명 마이크 뒤집기 기술이죠. 제가 그날 이걸로 이제 다 채웠어요. 뭐 한 1시간 한 20분 한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다 채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진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고. 그래서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였어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남편분을 병으로 잃게 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언제 돌아가신 누구누구의 처 누구누구입니다. 아직도 신경안전제를 의지하고 깊은 슬픔에 빠진 제가 하나님을 억지로 멀리하며 외면하면서도 자꾸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스스로도 모른 채 어제 찬양 예배에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엉엉 소리내어 마음껏 울며 찬송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플립 더 마이크로폰 기술 때문이죠. 누군가는 불러야 했기에. 이제는 마음 편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떼쓰고 졸라도 보며 저의 단짝이 되어달라고 감히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목사님. 편한 밤 되세요. 누구누구 드림 하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쓰시는 분이세요.
우린 말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아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은 뭘 상상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멋있고 근사하고 괜찮은 걸 상상해요. 물론 하나님 멋있고 근사하고 괜찮은 걸로도 일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을 견디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참아내야 하는 그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오랜 시간 여러분에게 견디고 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 글이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글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글귀가 굉장히 짧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릴게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하지만 힘들 때 먹는 건 육류다. 아멘. 굴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예요. 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왜 좋아하느냐 하면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과 아픔을 견뎌나가는 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픈 고통과 아픔에도 의미가 있다. 육류를 먹을 기회이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아픔과 고통, 제가 그 고통과 아픔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힘드시겠죠.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그 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상하게 같이 기도하실 때 어쩌면 이곳에 오신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의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그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오늘 하루를 견뎌나가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견뎌나가야 되는 그 아픔과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의 아픔을 안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내가 다 아는데 너를 위해 피 흘린 나의 아픔을 네가 조금이라도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나 역시 너를 위해 그렇게 아팠다는 걸, 그렇게 견디었다는 걸, 그렇게 참아냈다는 걸, 그리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너의 그 아픔을 내가 그것마저 선하게 쓸 거라는 걸 네가 조금만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다짐이 있다면 여러분이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과 공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